이사야서 40장 말씀 계속 이제 이사야 끝까지 함께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강의해야 되겠죠? 이사야 40장 말씀, 올해 표 60장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놀라운 일의 시작이 40장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심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40장부터는 이제 회복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성취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있는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표의 말씀은 회복과 성취의 시작이 40장부터이기 때문에 함께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이사야 40장 말씀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 안 나시죠?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그게 이제 40장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1장부터 39장까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첫 번째 말씀하셨다고요? 내 백성 위로하라. 하나님이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위로하여서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로하라고 시키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 지난 시간 하나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우주가 얼마나 큰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동욱이하고 세연이 들었지. 우주가 얼마나 큰가? 우리 세연이 들었어도 못 들은 책. 우주가 얼마나 큰가? 은하계가 얼마나 큰가 말씀을 드렸죠. 그 엄청나게 큰 우주와 은하계가 있는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 말할 수 없이 크시다는 거죠. 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님을, 그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가 되라. 왜 그런가? 첫 번째 나눌 것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2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27절 말씀. 야곱아, 이스라엘이거든요.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같은 이스라엘 나라예요. 네가 말하기를 내 길은 하나님 앞에 숨겨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하나님이 내 얘기는 안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길은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럴만도 하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죠. 자기들은 포로로 가 있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입니까? 왜 이렇게 해답이 없습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무답,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허공에 외치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나는 외톨이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입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거죠. 꼭 우리들 고백 같죠. 우리 학생들 시험 보기 전에는 죽어라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번 시험에는 좀 제발 좀 성적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공부한 것은 다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찍는 것마다
B 사이로 막가 답 사이로 막가가 아니라 답을 콕콕 씻게 해주시고 기도를 열심히 한대요. 시험 보고 나면 기도가 달라진대. 주여, 시험지 보관소 불나게 해주세요. 성적 안 나오게. 왜냐하면 시험을 하도 못 봐서. 도대체 내 기도는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만 기도해. 부모님들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은 몰라주고 부모의 마음에 불효만 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지. 우리 마음 몰라주고 우리 마음에 대해서 응답도 없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인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27절 말씀은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잘 읽어보세요. 27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지금 이 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스라엘이 말했다. 너희가 말했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송사를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눈물,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 안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아직 하나님이 행동을 통하여서 응답이 아직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들의 고통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들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들의 아픔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40장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하고 내가 내 백성을 회복하고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여서 내가 내 백성을 회복하고자 왔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어려움 중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고백,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 로마서 8장 26절 27절일 거예요.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으나 성령님은 우리를 향하여 대신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힘들어 죽겠어 하나님. 우는 거 울어.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들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우는 소리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멘. 그러니까 어디 나가 놀지 말고 교회 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민, 힘든 거 하나님 아무리 공부해도 안 외워져요. 머리가 돌이에요. 돌.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지혜 좀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실제로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져요. 이스마엘이 12살 때 아마 12살로 기억하는데 그 이삭이 돌잔치를 여는 거예요. 예, 이삭이 돌잔치를 여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가 열받은 거죠. 그래서 당장 아브라함한테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그래서 쫓아내버려요. 먹을 거 하고 물하고 좀 실어주고. 근데 먹을 거 하고 물하고 갖고서 광야로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물 먹다 보니까 물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물도 없고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동우가. 그치요? 죽어요. 이제 죽는 거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이제는 모래 위에 차푸닥 앉혀놓고 아들이 죽는 꼴을 못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조금 한 30m 좀 더 가갖고 막 혼자 방성대고 울었대. 그냥 내 자식 죽는 꼴 못 본다고 그냥 막 울었대. 기도한 게 아니야. 그냥 막 울었어. 울었는데 누가 나타나요? 누가? 예. 방성대곡으로 그냥 기도가 아니야. 그냥 울었어.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너희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기도했다고 안 나옵니다. 하갈이 그냥 울었대요. 그 이스마엘과 하갈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셨던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너무 힘들면요 기도 소리 안 나옵니다. 너무 힘들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우는 거지. 근데 그 우는 게요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성령님이 대신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우리 도움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저도 지금은 목사지만 여러분 목사여도 힘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전에 제가 대학 생활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신앙적으로. 근데 그때 수련회를 갔었어요. 수련회를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송이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네.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는데 그 후렴구 가사 중에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가사가 나오는데요. 반복해서 부르는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속에서는 울고 있었는데 남자니까 소리내서 못 울지. 쪽팔려갖고. 근데 속에서는 울고 있었는데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마음의 아픔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이 찬송의 가사가 내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사가 불려질 때마다 내 가슴이 콕콕 찔러오는데 이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도 내 마음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 힘든 거 아시죠? 나 아픈 거 아시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하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근데요 남자건 여자건 울고 나면 시원해져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울어도 시원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지 하나님이 저를 자유케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요? 왜 내가 기도한 거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내 이 아픔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지켜봐 주지도 않고 나는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그들이 투정 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얼마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탄식에도 응답하고 너의 고통도 알고 있고 너의 아픔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길에 같이 너와 동행하고 있다. 그것을 네가 볼 날이 머지않았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뚝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28절부터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자기 계시를 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28절 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도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끝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자다.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인간이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인간은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언젠간 죽어요, 다. 그죠? 죽어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가 있고, 아니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죽는 아이도 있고, 그러나 오래 살아도 100살, 요즘은 120살까지 가더라고요. 그래봤자 150 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어요, 죽어. 누구나가 다. 아무리 잘나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를 영원하도록 우리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살도록 천국에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요, 당당하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또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자. 사람은 피조물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창조자. 모든 걸 만드시는 분. 사람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배웠는가 모르겠네. 천지창조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뭐 만드셨는가?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고, 그래서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셨고, 셋째 날은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군데 모아서 바다를 만드셨고,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고, 그래서 넷째 날에는 이제 채우신 거죠. 빛을 위해서 뭘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채워 넣으셨고, 다섯째 날은 궁창 있는 궁창의 하늘에 새와 짐승들을 같이 만드셔서 그리고 씨 있는 뭐 채소 등등등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만드셔서 모든 걸 다 지금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 거죠.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죠? 동호가? 우주가 얼마나 큰지 말씀드렸지? 엄청나게 커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에서 보면요, 지구는 점으로도 안 보여요. 그렇게 작아요. 근데 지구가 점도 안 되는 건데 살고 있는 우리는 먹었어요. 먼지도 아닌 거죠. 그렇게 큰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어서 28절에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끝이 없으신 분이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피곤하다? 말 못 들어봤죠? 곤비하다.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명철이 지혜가 끝이 없으시다. 지혜가 엄청나게 지혜가 무한대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사람은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사람은 곤비하여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지혜가 별로 없어요. 저를 봐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들과 딸이 됐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우리 학생들은 집에 가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외워봐요.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영원하시고 창조자이시며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명철과 지혜가 무한하신데,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해답이 되신다는 해답이에요. 이 땅에서의 해답은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뭐가 해답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책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인생은, 즉 사람의 삶이죠. 인생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누려야 할 행복입니다. 되게 길죠. 근데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뭐로 살아갑니까? 날마다 풀어야 할 숙제로 살아가요. 오늘은 이거 풀고 내일은 저거 풀고 이 문제 저 문제 너무 눌려서 문제투성이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문제를 풀라고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왜?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주어서 보내셨어요? 해답을 주어서 보내셨어요. 답을. 그래서 인생은 이 땅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도록,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행복하기도 시간이 부족해요. 행복하기도.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행복하느라고. 왜? 이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왜? 이 땅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해답이 되셔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답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본인이 해답이다. 나는 영원하고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풀지 못하는 문제가 없다. 나는 피곤하지도 않으니까 언제든지 가지고 와라. 곤비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기 때문에 24시간 풀가동이다. 지혜와 명철이 끝이 없다. 뭐든지 오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일과 시간 끝나면 집에 가서 자기 일하다가 잠잡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기 때문에 24시간 항시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없을 때 은행에 가서 돈 찾는데, 옛날에는 은행문을 일찍 닫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있어요? 기기가 있죠. 기기가. 무슨 기기요? CD기에서 24시간 언제든지 돈을 뽑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지혜가 끝이 있기 때문에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명철과 지혜가 끝이 없고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어쩌다고요?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 해답이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이 해답으로 들어와 계셔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혜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지혜이시고,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그분이 해답을 갖고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풀지 못할 문제가 없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모든 문제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같이 나아가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문제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신 걸 알고, 하나님 우리의 해답이 되신 걸 알고 그 믿음으로 함께 우리가 행복을 누려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결단만. 세 번째, 30절과 31절. 우리의 결단. 우리가 문제투성인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 해답을 하나님이 주셔서 해답을. 그러면 이제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에 해답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만 남은 거예요. 이제 우리 병준아, 너의 선택만 남은 거라고. 뭐 선택할래? 하나님 말고는 또 뭐가 있다겠어? 잘 봐, 이게. 뭐가 있다고? 문제, 고민을 그냥 떠안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해답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내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자기 고민을 머리에 이고 살아갑니다. 답이 없습니다. 고민 속에 살다가 고민하다가 머리 터져 죽어요. 근데 우리의 해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요, 해답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의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면서 곤비하면서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면서 쓰러진다. 그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소년, 장년은요, 원문에 의하면 선택된 사람들, 어른들 중에서도 특출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곤비하고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다 그들의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만 누구요? 오직 온이 영어 시험에 나오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나도 모르는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 힘을 갖고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 알죠? 말씀 거의 끝나갑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웁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850명과 엘리야 혼자 싸워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짐승을 위에다 잡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사를 드리는 데가 승리하는 거예요. 850명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기도를 해도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해 공갈단이 돼갖고 자기 몸을 막 그으면서 하나님 제발 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재물을 받아달라고. 근데 안 돼. 이제 야, 니들 신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도 안 한다. 나와봐.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딱 등장하더니만 그냥 기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갑자기 물을 길어와라. 제단 위에 고기 위에 물을 엄청나게 갖다 붓습니다. 여러분, 나무에다가도 물을 엄청나게 부으면은 그게 나무가 금방 타요? 안 타죠. 근데 이 재물 고기도요, 이게 수분이 있어갖고 잘 안 타는데 거기다가 물을 갖다가 버버리고요, 이 제단에 옆에다 고랑을 파갖고 고랑 옆에다가 물을 갖다가 엄청나게 부어놔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로 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850명이 발악을 했어도 쟤들 신은요 우상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 제사를 받으시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영광 중에 나타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져 갖고 이 제사를 받을 뿐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물까지도 다 태워 갖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요, 어떡합니까? 850명의 제사장들이 음메 죽었다, 큰일 났다 막 도망가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와, 850대 1. 세상에서는 뭐 13대 1로 싸워서 이겼다 막 이거 갖고 자랑하는데 엘리야는 850명 대 1로 이겼어요. 야, 대단하잖아요. 음메 기사로 할 정도 됐는데요, 그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합왕, 그 시대의 왕의 아내죠. 왕비 이세벨이 이놈의 엘리야 보이기만 해봐라, 내가 죽이겠다, 도끼를 품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요, 갑자기 이 기사로던 엘리야가 음메 기죽어 하고 기죽어 버립니다.
그래서요, 저 광야로 들어가서 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자가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나 죽인대요. 나 무서워 죽겠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야,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파했을까요? 그렇게 엄청난 전쟁에서도 내가 너를 승리하게 했는데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네가 이렇게 힘들어 있어서 여기에 죽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엄청나게 많이 있다. 7,000명인가 있다. 그러니 너 혼자가 아니다 라고 힘을 주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힘을 입고 있으니까 계속 자기 만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걸 가져다 줘요. 먹을 걸 가져다 주니까 엘리야가 새 힘이 솟아나서 그가 엄청난 거리, 한 550km가 넘는 거리를 뛰어서 가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했던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나니까 새 힘이 솟아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의 새 힘이 어디서 솟아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새 힘이 솟아났지만 엘리야가 누구를 바라봤어요? 이세벨, 너를 죽이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바라봤을 때는요, 기운이 쫙 빠져갖고 은매, 나 죽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힘이 솟기도 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힘을 잃기도 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딱 한 번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새 힘이 생겨서 독수리가 날개를 쳐서 올라감 같이 우리의 인생도 함께 올라가서 승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매를 얻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야, 너는 가라, 나에겐 하나님이 있다,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독수리는 높이 날잖아요. 높이 나르면 멀리 봅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는 뭐합니까? 먹이를 많이 먹는 거죠. 용감한 남자가 뭐랍니까? 뭐예요? 지금 속담 얘기하는 속담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얻고, 영어 속담에 있어요. 이거 구문이야. 꼭 알아야 될 거야. 그리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습니다. 미인을.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높이 날게 되어지고 멀리 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얻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통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의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인생이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잘 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역전이 있거든요. 재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드라마를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라마를 우리를 통해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해답이다. 내가 해답이다. 나는 영원하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해답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서 마침내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포로이 있었던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함께 우리가 승리를 얻고 그리고 해답을 얻고 열매를 얻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행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